우리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이 확고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부활 인식은 어떠했을까요? 당시에 부활에 대한 인식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두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만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파가 갈라졌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부활이 없다, 한쪽은 부활이 있다, 이와 같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과연 이 부활에 대한 인식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또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0장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또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또 9장,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 전까지는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손의 못자국을 보며 또 내 손으로 직접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처럼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대부분이 부활을 확실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제자들이 전혀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도 하셨고, 마가복음 5장, 또 요한복음 또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부패하는 그런 나사로를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못 본 것은 아니죠. 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너무나도 희귀한 사건이고, 또 정말 인간이 봐도 믿기 어려운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부활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므로 사람들이 여간해서는 잘 믿지 못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자,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잘 믿지를 못했고, 정말 이 역사 속에서 부활 사건을 보고서도 부활을 잘 믿지 못했다면 현대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누구나 믿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은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각각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각각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으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청년을 바울 사도는 또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활은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온 사건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자, 역사를 우리는 BC와 AD로 이렇게 나눕니다. 올해가 AD 2020년입니다. 자, 이것은 전 세계가 사용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의 이 연표는 부활이 확실하지 않았으면 결단코 사용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을 말합니다. Before of Christ, 예수님 이전을 가리킵니다. 또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나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는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 전, 주 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에 실존하신 분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30년은 집에서 가사일을 돌보시고 3년 동안은 공생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3년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또 신약의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 증거를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운동병자를 고치시고 이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증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증거들이 분명히 증거들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연표를 이 세계가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그냥 돌아가신 상태로 끝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연표는 당연히 사용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되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등등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어조로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정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끔찍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도 없어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 신앙생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마 상태에 빠진 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활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이하학 차원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형이상학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알 수 있고, 또 부활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은사를 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은사를 위해서, 믿음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 저 너머에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나라, 즉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활 저 너머의 영원한 처소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 완전한 곳, 지고의 행복의 처소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서 성도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불행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행복만이 넘치는 곳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 두 장이죠. 그곳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우리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확신이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소망 속에서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병자들을 우리가 또 회복시켜 드리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3대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또 8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이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라야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아무나 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거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고 또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택함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저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 지으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막연하게나마 이 세상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어진 것이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안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합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막연하게 이해하고 막연하게 알았던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믿어지면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곧 이어서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쳐서 복음의 수용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택함받은 백성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복음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초청에 기꺼이 응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영접 즉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물론 거듭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소리를 듣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적 판단으로 그것을 능가하려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즉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세를 알 수 있을까? 영원한 삶은 과연 있단 말인가?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길은 있는 것일까?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어려울 때는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은 봄이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럼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어떻게 잎이 나고 꽃이 핍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나 내세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사람 육체 안에 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은 믿으면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게 되면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개입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개입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부활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확신할 수 있는 증표가 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행복하다 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슬픈 자의 위로요, 두려워하는 자의 용기요, 패배한 자에게 승리요, 절망한 자에게 소망이요, 불행한 자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더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담대함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악한 사탄의 권세가 승리했다고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온 인류가 또 소망을 갖게 되었고,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부활을 날마다 확신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